네,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주 더운 날씨고 또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계절인데요. 뭐 이 더위도 8월 한 달만 잘 견디면은 또 지나갑니다. 8월 한 달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오가 갈릴리 호수의 이적들 가지고 함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무대가 갈릴리 호수, 뭐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고 때로는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또 뭐 디베라라고도 하고 다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조금씩 부를 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같은 장소인데 폭이 21km 정도, 길이가 21km라고 했습니까? 폭이 14km면은 우리 육안으로는 바다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많은 이적 또 놀라운 광경이 목도되었습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5장, 6장에 그 놀라운 기적들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암송절 마가복음 5장 19절 우리 주제절을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림을 보니까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닷가죠. 예수님께서 밤새 이 호수를 건너 오셨어요. 건너 오셔가지고 딱 제자들하고 육지에 발을 디디는 순간 누가 나타났어요? 이 거라사의 광인,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둘이가 바위에서 나오더니 확 달라붙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자들은 다 숨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지금 치료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5장 이 사건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됐고 순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신 예수님, 저 예수님 가시는 곳에 따라갈래요. 한사코 예수님 한에게 따라 붙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한 것을, 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가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치료받은 사람을 오래 두지 아니하고 즉시 전도하도록 제자로 일을 하도록 시키네. 너 가족에게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속에 우리가 이제 그 스토리들은 알고 있어요. 뭐 무슨 기적 또 무슨 사건. 그런데 그 속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거를 비교해 보면서 더 중요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을 좀 살펴보도록 그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제목은 갈릴리 호수의 이적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 맥락, 이 여러 사건들 속에 아주 중요한 하나를 제가 찾았어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제목을 1, 2, 3, 4 붙였어요. 그게 뭐냐? 제가 누구이기에 이거를 제가 붙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과 공부하고 뭐 빗나간 건 아닙니다. 이 속에도 나와 있어요. 언급은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오늘 오가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큰 일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청중들이 스스로 찾아가고 만나도록 맞이하도록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는 청중들과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이 제가 누구이기에 그러면서 저분은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스스로 찾아서 만나는 것이 내일 안식학교 시간에 함께 공부할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녁에 제가 누구이기에 1, 2, 3, 4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그림에서도 보셨듯이 폭풍을 잠잠케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평온하게 출발했던 저녁 밤배를 탔습니다. 주로 밤에 배를 타는 목적이 있는데요. 밤에 배를 타는 목적은 배 안에서 자면은 눈 뜨면은 배 안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그 다음날 도착한 항구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배를 타고 밤에 뭐 구경할 거 없잖아요. 깜깜하니까. 그런데 일기예보도 좋았고 아주 파도도 없었는데 밤에 바람이 불어났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광풍이라고 해서 광풍. 광풍은 미친 바람인데 제가 볼 때는 사단이 바람을 일으킨 것 같아요. 사단이 광풍을 일으켜 가지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바다에 다 지금 이 자기의 귀신의 본거지가 지금 거라사 지방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었어요. 지금 처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도 많고 사단의 아지트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거라사 지역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제자들 혼내게 만들고 저지하기 위한 그런, 근데 참 사단이 강풍을 일으킨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일인데 사단도 일으키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인간 피조물하고는 차원이 높은 그런 힘이 있는 존재가 이 사단이에요. 마귀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마가복음 4장 36절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이제 예수님 출발하기 전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반대편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신이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러니까 배 타니까 자 이제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코를 골고 주무셨어요. 코를 골았다는 말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무신 건데 이때 이제 광풍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의 뒷칸에 거기서 깊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물 퍼내고 온갖 일을 다 하다가 거의 기진맥진할 상황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 찾아서 보니까 주무시는데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좀 이 순간에 어떻게 잠이 오십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깨웠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바다를 향해서 선언하시니까 그 광풍이 순식간에 산들바람으로 변하더니 완전히 미풍도 안 불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제자들은 정말 입이 딱 벌어졌죠. 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그가 누구이기에. 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 선생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이 핵심 내용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광풍도 한마디 말에 조용하는, 아무도 세상에는 그 한마디 말에 바다가 조용해지거나 태풍이 멎는 일은 그들은 본 적이 없고 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바다를 아까 이야기할 때 고요하라 잠잠하라 할 때 그 표현 앞에 보게 되면은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꾸짖으시고. 왜 꾸짖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주로 언제 꾸짖느냐 하면 예수님 잘 안 꾸짖습니다. 보통 웬만해 가지고는.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는 대상자는 제가 보니까 두 대상자가 있어요. 하나는 귀신한테 꾸짖으시고 하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꾸짖으셨어요. 네.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광풍이니까 이게 사단이 일으킨 거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조용히 시킨 것 같아요. 네. 자, 뭐 우리가 바다에 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에 그 준비도 없는 가운데서 갑작스런 미친 광풍이 불어와서 우리를 걱정하게 하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될 때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빨리 찾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좀 늦게 찾은 것 같아요. 시큰 물판에다가 거의 다 그냥 뻗어버릴 상황에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게 거라사에 와서 바닷가에 배 내리자마자 땅을 밟자마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달려들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만 대화하는 걸 보니까 제자들은 겁이 나가지고 다른 바위 뒤에다가 전부 다 숨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몰래 바위 사이에서 몸은 다 숨기고 그렇게 구경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창욱 집사님 같으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숨지 않겠어요? 예수님 뒤에 그냥 숨든지 아니면 바위 속에 숨든지. 왜냐하면 귀신이 달려들면은
머리 뜯기고 몸 다 찢어지고 뭐 옷도 다 찢어지고 그런데 귀신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자연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라사에 이 두 귀신 들린 자를 거라사에 아무리 힘센 사람도 이들을 제압하지 못해 가지고 정말 그 마을 도시가 공포에 질렸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이게 보니까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묶었는데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니까, 아니 쇠사슬을 웬만한 힘 가지고는 못 끊는데 끊어버렸어요.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완전히 힘 크게 안 쓰고도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켰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원래 정신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순한 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무도 제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힘도 별로 안 쓰면서 그냥 제압을 했어요. 제가 누구이기에 힘도 저렇게 안 쓰고 아무도 제하지 못한 그 사람을 한순간에 저렇게 제압할 수 있고, 그것도 단순히 제압해서 뭐 묶어놓은 게 아니고 아주 순한 양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갈래요? 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래요? 저 동네 가고 싶지 않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가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간청을 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야, 참. 이 제목이 여기에, 자, 교과서에도 그렇게 해요. 거친 울부짖음, 숨겨진 간구. 비교, 대조가 됩니다. 거친 울부짖음,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정말 숨겨져 있는 간청을 보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으니까 숨겨진 그 간청의 모습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 절을 하다 이 말은 교과서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를 그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경배할 수밖에 없지요. 이건 아주 자발적이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자, 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여기 지금 성경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제가 절수를 잘못 적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가복음 5장. 자, 지금 여기에 6절의 이 말씀은 그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 달려와서 경배하는 것이지 아직 치료된 것은 아닙니다. 10절, 12절 이후에 언제 몇 절이냐 하면은
15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6절의 내용과 15절의 내용을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절의 내용을 6절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앞에 오더니 딴 사람은 힘을 못 썼는데 여기는 딴 사람은 아무도 그를 제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순한 양처럼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내쫓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말을 나왔지만은 여기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이 말은 실제로 이건 누굽니까? 실제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예. 이미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패할 걸 알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예, 사단은 그냥 도망가면 되지. 그 돼지 가축 먹이는 주인에게 손실을 끼쳐가지고 예수님한테 상당히 안 좋은 소문이 가도록끔 그렇게까지 하면서 앞에서 힘은 못 쓰면서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돼지에게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돼지가 수백 마리가 그냥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돼지 주인이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 이 이야기를 볼 때 그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15절에 이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자를 내쫓으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기억절 말씀이죠. 5장 19절을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한 것인지를, 또 내가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가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그 데가볼리 지방에 아주 중요한 선교사로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전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가족들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고 힘들었는데 동네 나가지도 못했어요. 저 집 아들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고 우리가 다 공포에 질렸다고. 그런데 정말 너무나 새 사람 돼가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짧은 시간 거기 오셔서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예수님 메시아가 다녀가셨다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 가족전도, 이웃전도, 그 다음에 이제 공중전도, 그 다음에 그 데가볼리 전체에, 아니 이 사람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참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는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참 전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병에 걸렸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거나 정말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가 전도할 때에 가장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누구이기에, 자,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두 이 사건이
같이 겹쳐져서 나오는데 먼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살려달라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게 마가복음 5장 22절에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마가복음 5장 22절 많이 간과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해당장하고 예수님하고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사이가 별로 안 좋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 예수님이 싸운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회당에, 그러니까 그 학교 겸 교회의 유대 회당의 책임자가 예수님하고 사이가 일반적으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지요. 그리고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뭐를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 회당장, 최고 회당장이 그 밑에 회당장 가만히 안 둡니다. 유대인하고는 지금 그 유대 바리새인 종교주들하고는 각을 세우고 있는 예수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또 엎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위에 선배 회당장이 봤을 때는 파면감이에요. 근데 자식이 이렇게 죽게 생각도 없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니까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자식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 노력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아직 해결도 안 된 가운데서 가는 도중에 여기 보니까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해당장이 요청에 의해서 함께 이제 가는데 무리가 따라가면서 애워 밀더라. 그러면서 12년 동안 혈류병 환자로 고생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팔을 뻗어서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 세우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 동안에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는데 나아버렸어요. 이것도 제자들이 저가 뉘기에 아니 뭐 이렇게 스쳤는데 나아버렸어요. 그 마가가 볼 때는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자, 그 광풍도 말로 한마디 했는데 잠잠해 조용해지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그 광인도 그냥 예수님이 오는데 거기서 이미 벌벌 떨고 귀신이 딴 데로 내보내달라 하면서 이미 기선제압을 당해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지. 자, 여기에는 또 옷에 손을 대었는데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다시 길을 계속 가야 되겠죠. 누구 집에 갑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가야 됩니다. 해당장.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는데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라고 했는데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기운을 차렸어요. 야, 이거 보니까 또 제가 위기에, 누구이기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말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5장 43절에는 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 우리 김옥희 집사님, 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뭐 어차피 이렇게 말해도 말할 거니까 일부러 그냥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네. 자, 여기 지금 이 집이 누굽니까? 네, 이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 아마 이 일로 말미암아 회당장 잘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큰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은 가서 내가 한 일을 말하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나가게 됐을 때 더 큰 저항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때로는 비밀 유지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공개해야 될 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이야기는 회당장한테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한테. 예수님께서 회당장한테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회당장이 자기가 일로 말미암아 곤욕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세심한 미리 어려움, 내가 고쳐줬고 너가 그렇게 딸을 회복시켰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행복해야 되지, 또 이런저런 일로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까지 다 참 신경을 써주시고 자상하게 배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일깨워 주신 것은 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은요. 자, 여기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 4가지 이야기인데 제가 3가지로 줄여서 자, 4가지 이야기, 왜 4가지 이야기냐 하면은 마가복음 6장에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나사렛 동네가 고마워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는 게 없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해야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다. 뭐 피만 섞였다고 그래가지고 다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볼 때 많은 배척을 당했고요. 그리고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들하고 유대감을 잘 유지하라, 호감을 잘 얻으라. 예수님은 자기는 비호감 그러니까 배척당했다. 제자들 너희들 가능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또 바른 소리 했는데 비호감,
그러니까 이 헤롯이 미워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 침례 요한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딸이 춤을 추면서 헤롯이 취한 여자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정말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헤롯이 그 춤추는 딸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침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대조하면은 예수님은 비호감, 제자들에게는 호감, 유대감을 가지라, 전도하려면은. 그런데 헤롯은 완전히 극한 비호감 내지 참수당했어요.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은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인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여기는 또 호감, 예수님 최고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갖은 멸시를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이거에 따라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냥 집어치울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중심을 지켜야 되고, 또 좋은 일과 그나 인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때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자신이 영광을 가져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여야지.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는 사람들과 호감을 얻고 유대감을 유지하도록 제자들이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때로는 좋은 일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척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나도 그런 일을 겪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저분은 누구이기에 이렇게 극적인 상황들을 맞이하면서도 저분은 흔들림이 없는가, 견고하고 중심을 잡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호숫가에 일어난 이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기적이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큰 이 기적 속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의 비호감과 호감. 이 호감, 비호감은 책에는 안 나오지만은 제가 이제 그렇게 좀 그런 면이 관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호감과 호감, 제자들의 유대감, 침례 요한의 비호감, 이런 것을 우리가 대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인기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직무를 포기하거나 도망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겪으셨고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도 충분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면은 우리는 어떤 극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교훈과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내리 속에서 잘 박혀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간에 그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진리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